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교훈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최대 그 관심거리를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아마 집중되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이유는요, 잘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잖아요.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계속 잘 살기 위해서. 반면에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반면에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리고 누구나 겪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도 결국에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자신들은 모르지만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진리 중에 진리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사는 것에는 많은 비중을 두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잘 죽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단지 한 가지 최근에 하는 일들이 있다면, 최근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해왔겠지만, 죽음을 대비해서 사망보험에 들다거나, 죽음을 준비하는 거는 겨우 그 정도. 특별히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수고를 하거나 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죽음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을 보다 지혜롭게 잘 살아가도록,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죽음에 관련된 죽음과 관련해서 주는 교훈은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굳이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과거에 모든 사람들 다 죽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구약시대 때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 왕을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윗 왕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다윗 왕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뿐만 아니고 다윗을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되었던 그 아내가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던 솔로몬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세 번째 이스라엘이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왔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됐지요. 그 뒤에부터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다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 때도 그렇게 훌륭했던 바울도 죽었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죽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죽으셨고, 할아버지도 죽으셨고, 그 위에 조상들도 다 죽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죽으니까 나도 때가 되면 죽겠지. 뭐 그거 뭐 대수로운 일인가? 이렇게 아주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사람은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을 결론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굳이 나쁜 생각을 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타국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나 돈 많이 벌 거야. 이게 뭐 나쁜 일이겠어요? 나쁜 생각이겠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내용, 어떤 외국에 나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내용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그 내용 속에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그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죽는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생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맨 거기에만 적겠지. 거기에만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지,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결국 사람은 다 죽는데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범죄한 뒤에부터 발생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어떤 교훈,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이 죽음에 관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다.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 그만큼 죽음이 우리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몸의 구성이 흙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재료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로 사용되어진 흙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 인생이 길어봤자 70이고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억지를 부려가지고 막 생명을 연장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한 120살까지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요. 지금은 뭐 100세 시대니 뭐 그렇게 아무리 사람이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앞서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장사해서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난 뒤에 바로 너희가 어떻게 내일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만 생각하느냐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아예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중에 누가 먼저가 될지는 모르지만 죽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먼저 될지 누가 먼저 될지는 모르지만 죽었어요. 조금 전에 이 죽음과 관련된 몇 곳의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조금 며칠 먼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죽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조그만 폐질에도 죽으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던 그런 사람들도 때가 되면 죽고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의 진시황,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이렇게 구하던 그런 왕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그 사람은요, 49살에 50년도 못 살고 죽었어요. 그렇게 권력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49살에 죽었어요. 뿐만 아니고요. 세상을 정복했던 징기스칸과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영웅호걸이라고 해도 죽고 천하장사도 그리고 세계 최고의 미녀라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죽고요.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다 죽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죽음의 때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을 거다 이것이 아니고 죽음의 때에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의 때는 모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분명히 반드시 죽긴 죽는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생의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죽음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바로 이 죽음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때는 잘 알아요. 지금이 회사 출근할 때네, 아이들은 지금 학교 갈 때네, 뭐 이렇게 학원에 갈 때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일상적인 때는 다 알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같이 막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같이 재미있게 즐기다가도 하루 지났는데 갑자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구가 갑자기 요새는 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누가 죽으면은 뭐 전화나 아니면은 이제 부고 이렇게 우편 통보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죽으면 금방 뭐 핸드폰으로 다 카톡하면서 이제 뭐 문자 부고 연락이 오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죽음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죽음의 날이 내일이 될지 아니면 한 달 후가 될지 죽음의 때를 모르는 존재들,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긴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따라서 항상 언제 임하게 될지 모르는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면요, 죽음의 형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재해, 산재로 죽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비참하게 어떤 사람 화재가 발생해서 막 불에 타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막 잘 이렇게 여행을 잘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살을 제외한 모든 죽음은 다 때가 되어서 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다 죽는데,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생명을 내가 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진 않아요. 근데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가 뭐냐면 자살하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죄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잖아요. 무슨 죄든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요, 무슨 죄든지 어떤 죄든지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살하고 나면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하는 것만큼은 정말로 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죄, 돌이킬 수 없는 죄. 그래서 누구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살하는 것만큼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살을 제외한 모든 죽음은 다 때가 되어서, 때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죽는데요, 이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잘 죽기를 원하는데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을 날이 가까워온다는 것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 결국 죽을 텐데 이제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막연하지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잘 죽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9988 194 뭐라고 그 뒤에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만 아프고 그다음에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모든 사람들이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냥 하루 정도, 하루 이틀만 아프고 이렇게 죽는다. 근데요, 잘 죽는다는 거, 자기 집에서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달림을 받다가 그렇게 죽지 않고 집에서 그래도 따뜻하게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다가 죽는 거, 그게 잘 죽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택시 운전사였었는데 굉장히 평소 때 참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버스 택시 안에 보면 항상 껌을 비치해 두고 이렇게 운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택시를 타시는 승객들한테, 그 손님들한테 껌을 하나 권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항상 그러면서 자기는 부산 시내가 자기의 나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부산 시내 어디든지 가니까 가는 데마다 손님을 태우면 그 손님한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서 생활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야간 택시를 일을 하시고 아침에 들어오셔가지고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주변에
이제 산책을 하시고 이제 들어와서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임종갑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참 정말로 부러웠어요. 가족들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누가 아파서 막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막 본인도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그렇게 평소 때 그렇게 일하다가 식사 잘하고 산책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잠자다가 이렇게 소천하신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분은 참 잘 죽었다. 정말 참 잘 이렇게 정말 좋은 죽음.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본이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죽든지 우리들은요, 죽는 것이 잘 죽는 죽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죽음은 잘 죽는 죽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잘 죽는 죽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저 사실은 생명 이미 죽은 목숨인데 겨우 약으로도 약물로 몇 년 동안 그냥 생명만 숨만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요 다양한 죽음을 보게 되는데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 죽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대부분의 한 80%가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다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폐렴으로 죽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죽을 때는 막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막 헐떡거리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힘들게 죽어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거친 호흡을 하다가 죽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 죽음은 내 맘대로 그 사람들이 막 거칠게 결국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잖아요. 이 죽음의 형태도 내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때도 내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이것보다도요.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종갑 집사님처럼 그렇게 죽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참 이렇게 좋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한 마지막 교훈이 뭐냐면요. 첫 번째 교훈이 뭐였어요? 죽음에 모든 사람 다 죽는다. 두 번째는요. 죽음의 때와 어떤 형태는 다 이렇게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 교훈은요. 바로 죽음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별거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불과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의 기간이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부터 시작되는 그 세계는요 중단되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돌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사꾼이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책망받은 이유는요, 이 사람은 책망받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 장사꾼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장사꾼은 안 지나서는 뭐만 생각했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디 가서 장사를 할까? 이 사람의 생각은 오직 돈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장사한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고 싶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나쁜 이유는 돈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 뒤에 내 생명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그 이유를 대비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겠다. 거기까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돈 없이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정말 돈이 아무리 우리 삶의 최고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돈만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고 그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죽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삶의 내용,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반드시 죽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돈 아무 쓸데 없어요. 아무리 산더미처럼 높은 많은 돈을 비축을 해나갈지라도 죽음 앞에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요, 반드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죽음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죽음의 준비는 오늘 말씀의 근거, 말씀 안에서 오직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준비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살고 죽는 것, 이것은 누가 결정짓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면 살 수도 있고 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의 뜻이면 그게 가능한 거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또는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는 말씀의 주인공은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인데요, 죽음의 준비는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집을 더 넓히고, 아니면 무슨 사업을 더 확장을 시키고, 아니면 내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거를 통해서 설령 그것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내용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혀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돼도 의미가 없고요, 부자가 돼도 의미가 없고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죽음의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죽음의 준비를 잘하고 있을까? 달리 말해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비추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죽음의 준비를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중에 내가 아프면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자식들, 가족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내가 그 경제적인 것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죽음의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죽음의 준비를 잘하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주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가 아니고 지금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죽음의 준비를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요 빨리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오직 육신적인 성공만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되는데요, 100이면 100 다 후회하게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에는 내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성공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막상 죽음 앞에 이르고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때 가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안개였구나, 바람이었구나, 인생을 헛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똑같이 아우성 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조금 더 살고 싶어서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아니 그것도 안 된다면 3일만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내가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이 얼마가 있는데 내가 이거 쓰고 내가 죽어도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내가 살게 해달라고,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죽음 앞에 이르러 보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그때서야 하나님이구나. 내가 더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죽음 앞에 서게 되었네.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생명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고, 내가 3일만 더 산다면, 살 수 있다면 그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잠시 몇 날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고 싶다,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는 그런 소망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더 살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제부터라도 네가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은 그것이 바로 그 이후에 있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솔로몬에게 말없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라, 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인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평소 때 섬겼던 우상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결국에는 자기도 비참하게 되었고 그 후손도 비참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 되느냐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고, 10지파에 해당되는 나라를 너에게 주겠고,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왕의 지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다스리고 지키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비참하게 내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겠다, 쓰레기를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여로보암 가정에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내렸어요. 허락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들은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희생하는 일이든 아니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내 앞에 있는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잘 사는 것은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죽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서 7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이 말씀 속에는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듭 강조합니다만 이제 제대로 된 죽음의 준비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정말 잘 사는, 정말 오늘 제목처럼 정말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 텐데요. 490